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세상 7천년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 세상 7천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기 위한 창조 목적 학교를 개설하시고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사 역사 속에서 드라마로 보여주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직접 창조 목적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치시고 다시 오실 때에 징조들과 혼인잔치에 들림받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함입니다. 이 세상 7천년의 시간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으며 그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문 열어달라고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의 천년을 뺀 6천년의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되었으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 맞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2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전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 비전과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전하는 것이지 그 시나리오가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도 변개되지 않으며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라면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창세전 이 세상 7천년의 시나리오를 세우신 분이 말씀하신 들림받는 자들의 자격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먼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섬기며 많은 자녀를 낳으며 그 자녀를 양육하여 그 자녀가 자녀를 낳게 하며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올 때에 들림받게 되어 복이 있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종은 입만 열면 남편이신 예수님만 자랑하여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자로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반면에 악한 종이 있습니다. 그는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먹이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며 입으로는 주여라고 부르나 그 마음에는 다른 주인이 있는 자이며 그는 들림받지 못하고 환난에 던져져서 이를 갈며 술피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들림받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입니다. 10처녀는 다 복음을 받은 등을 가진 신부 후보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은택을 받은 자이지만 지혜로운 처녀는 성령과 말씀으로 깨어있어 성령과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늘 먹고 나누는 자이며 혼인잔치에 들림받는 자를 의미하며 미련한 5처녀는 성령과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름을 가지지 않고 잠자는 자이며 양식을 먹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는 자로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수많은 신부 후보생인 처녀들이 있으나 잠자는 처녀들이 많습니다. 지혜 있는 신부 후보생들은 잠자는 신부 후보생들을 깨워야 하며 그럴 때에 들림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달란트를 재생산하여 남기는 자가 들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즉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신부 후보생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상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어떻게 순종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에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열매를 남겼는가에 따라 들림받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은 이미 디자인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고 주님의 콜링도 없는데 자칭 주의 종이 되어 자신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시고 쓸모없는 종이 되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하여 모든 족속을 그 앞에 모으고 많은 염소 중에서 양을 골라내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양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입혔고 돌보았고 옥에 찾아와 보았다. 소수의 양들은 이렇게 하였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였고 악한 영에 매인 자들을 돌아본 자들이 양이라고 말씀하며 양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염소와 같은 삶을 사는 자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자들로 염소무리라고 말씀하시고 염소무리는 사탄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신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었으나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며 복음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지 않고 사회복지를 먼저 해야 한다 하여 배고픈데 복음보다 우선 먹을 것부터 주는 것이 양이 되는 것이라고 하여 육신의 필요를 챙겨주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지도 않으며 교회를 홍보하는 데 급급하는 자들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가 목적이 되어야 하며 복음이 먼저 아니고 복지가 먼저이고 교회의 홍보를 위해서 복지 복음이 먼저라면 구원과 상관없으며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 무리가 되어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평 계명은 예수 안에서이지 예수 밖에서가 아닙니다. 사탄에게 왜 하나님의 재정을 낭비해야 합니까? 염소 무리는 열심히 봉사와 헌신하였으나 사람 의식하고 보이기 위해 한 것이라면 염소 무리가 될 것입니다. 들림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게 될 때에야 얼마나 억울할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모아 유명 인사가 된 것도 교회의 성공이나 부흥이나 확장을 위해 교회 안에 다툼과 경쟁이 있다면 양이 되지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창조 목적을 행하고 수직계명과 수평계명과 지상사명을 수행하였나에 따른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두 사람은 신부 후보생으로 복음 농사 짓고 있으나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무교병의 말씀만 먹인 자는 들림을 받고 두 주인을 섬기고 유교병의 말씀을 먹인 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두 여자가 즉 신부 후보생인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는 들림받고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희석한 자는 버려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크리스찬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인데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이 되어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2000년 후로 점프한 다시 올 때의 혼인잔치에 들림받기 위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림받는 자와 버려둠을 받는 자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바로 알고 들림의 시간에 있는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며 내 거리 길에서 만나는 대로 데려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유대인은 혼인잔치에 들림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들림받는 무리가 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신 것은 신부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혼인잔치에 들림받지 못할 것을 의미하며 들림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라. 성령과 무교병의 말씀으로 채워라.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위한 열매 맺는 자가 되어라.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고 양이 되어라. 이런 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입혀지게 되어 혼인잔치에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신부 후보생이라 해도 혼인잔치에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볼 때에는 다 신부 후보생인 것 같으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두 부리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 세상은 세상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는 사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큰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준비된 신부들은 환란을 겪지 않게 나를 감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환란의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큰 환란의 날이 올 것입니다. 들림받는 조건에 맞는 말씀대로 창조 목적을 행하여 환란을 피하고 혼인잔치에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이처럼 자세하게 들림을 받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6,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공중 혼인잔치에서 영광 중에 배웁기를 깨어있어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림받기 위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환난을 겪지 않는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님 도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가장 복 있는 자들로 축복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듣고 알게 하시고 창조 목적을 수행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들림받기 위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기름 준비하며 달란트를 남기며 양이 되는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잠깐에 오실 공중 재림의 때에
들림받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견디며 깨어있어 주 맞을 준비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양무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와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